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계시록 12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심판은 누가 받느냐,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는다? 역시 마귀가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그 심판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그동안에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고 그동안에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안에서 또 아비 노릇했던 이 마귀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서 4장인데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데, 근데 뭐 단순하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마귀가 거하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육체가 없어질 때에 마귀도 함께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심판은 누가 받느냐? 마귀가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3절부터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4절부터인데 그 3절을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그 머리를 얘기하는데 그 머리는 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이제 이사야서에서 머리는 선견자요 꼬리는 선지자라고 그럴 때 이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꼬리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머리는 용이고 그 꼬리는 뭐죠? 음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늘의 별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 땅에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의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건 또 1절과 2절을 봐야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에서는 뭐죠? 바로 그가 그 12별의 역사, 그래서 12별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유대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 그러니까 유대 교회죠. 유대 교회가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요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근데 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그 아이를 먼저 삼키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 마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1절부터 이렇게 봤으면 좀 더 쉬울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누구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식이 나서, 그래서 이제 저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와 같이 구원받는, 그래서 그 아들, 그러니까 유대교회,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계시록에 그 강의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여자가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벌써 그 계시록 증거한 지가 한 7년 이렇게 가까이,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동안에 성장에 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들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강의 드릴 때에 이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옛날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그 알지 못하는 옛날에 이와 같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용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그 천사하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 요거 뭐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미카엘과 이제 용이 사자로 싸울세. 용과 그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늘에서 저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패해서 쫓겨나가게 되므로. 그리고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걸 갖다가 보면 옛뱀, 그러면서 그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데, 이 사단은 누구 한 사람 정도 꼬이는 것이 아니라 천하 전체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건 거짓으로. 그래서 마귀가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들이 보면은 뭐랄까 어떤 그런 거 일루미나티나 이런 거 프리메이슨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다들 보면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말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면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의 사기치는 사람의 그 역사도 잘 모르는데, 마귀는요 사람의 사기치는 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그러면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뭐한다? 다 마귀가 불러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악한 영의 역사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온천의 10분의 1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얼마 안 사이에 그렇게 여기서 정확히 시간 안 나오는데 우리는 1년이고 한 6개월이고 이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방해가 없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힘들어집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잠깐 저기 오면은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이번에 그 유튜브를 한번 틀어봤더니 휴거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뭐냐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 그 죽은 자들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은 십자가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아 올라가게 됐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어그러지니까 그 얘기가 하나도 맞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살아남지만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아직 그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여기 살아서 그렇게 주를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뭐라고 그럴까, 그 시도부터가 시작부터 틀리니까 들을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이제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는 어떤 거죠? 생명의 권세죠. 그러니까 생명의 권세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 참소하던 자가 뭐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인하여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여기서도 이 죽기까지가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보면 육체의 죽음으로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요 생명이라도 이것도 육신의 어떤 그 기득권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 3년 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는 뭐한다? 이제 무저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천연왕국이 끝날 때쯤에 잠시 풀려서 풀려나서 그렇게 또 미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오니,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죠? 이때는 이제 무저경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게 되는데, 여기보다 둘째 사망에 던지고, 그러면서 거기는 그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의 못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이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런데 짐승이야 적그리스도야 거기 가는 거 당연히 맞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도 거기 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목자죠. 목사. 그들도 다 거기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지금 보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목사의 직분이 귀하고 목사의 어떤 그 영광이 크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난다면은요, 이 뭐라고 그럴까, 목사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목사를 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마귀가 가는 곳에 그것도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명 강령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 다 갑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 그게 그 거짓말하는 자고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리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가 흰 보좌는 이제 백보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니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이렇게 갔던데, 실제적으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도 하늘에 속한 자도 다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이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뭐죠?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보좌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그 다른 책이 펴있으니까 앞에 있는 책들은 저들의 어떤 죄를 기록한 이런 책이라면, 또 다른 책은 어떤 책이죠?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건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책하고는 지금 이 죽은 자들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표죠? 저들에게는 사망의 책이 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 죽은 자, 요 죽은 자가 그 육체가 병들어 죽은 그런 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자가 죽은다? 첫째 사망에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사망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성경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만 깨달아도 성경 엄청난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죽은 자들을 갖다가 뭐죠? 그냥 늙어서 죽은 자,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은 자,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바로 판단하고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도 이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 주님으로부터 깨우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끔 내어주게 되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사건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큰 우주적인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닫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음부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 사망,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단순히 그게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 육체가 죽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뭐한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럼 행위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면 가지고 저기 가지고 17살 때 옆집에 있는 재용인의 집에서 떡 하나 훔쳐 먹었네, 그런 거 심판 받는 거 아니고 뭐 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너 주를 영접하지 못했구나. 너 깨우심을 받지 못했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땡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럴 때 무슨 뭐 심판한다고 우리는 보면 옛날에 그 천국 보온 사람들이 이거 뭐 자기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몰라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다행히 보면 주님은 뭐다, 자기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보고 없는 사람은요 다 이게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은 마귀, 음부는 뭐죠? 바로 이제 그 어떤 마귀 어떤 그 세력인데, 우리 보면 이 음부는 음녀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세상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음부는 어떤 우리인데, 그래서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다 심판을 받으면 이제 마귀도 이제 그 완전히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사망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뭐 어쩌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뭐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아닌가,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됐나 못 기록됐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 이름이 또 생명책에 기록되었었는데 흐려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흐려지고 난 건 다시는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그런 것들은 멀고 세상은 가까워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천국 나가는 먼데 자다가 조금만 옆으로 돌려도 이 아픈 거는 괜찮아요. 더군다나 침대가 이제 그 은혜가 바꿔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3일 동안 그 딱딱한 데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누워도 베개에서 아프고, 옆으로 돌리면은 여기 또 이 길에서 아프고. 옛날에 금식할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금식할 때는 창자가 이렇게 쏠렸는데, 이건 뭐 그냥 하여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일어나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또 조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를 것이 많다,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궁무진한데, 근데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좀 밝히 열어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하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그 영의 뭐라고 그럴까, 하도 우리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 영의 사람들을 대한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데 그걸 갖다 신령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의 사람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저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왜냐하면 밥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밥의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다. 저부터도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지금은 이제 젖은 좀 지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도 된 죽 지금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거 보면 우리들이 요즘에는 많이 감당하니까 밥을 먹는다 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뭐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내가 말씀을 깨닫는데 둔하고, 그리고 저 말씀이 뭔 말인지 자꾸 이해가 안 된다면은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뭐다? 육신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어린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뭐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남이 뭐 좀 잘 되는 게 이렇게 있고, 분쟁도 다툼도 있고, 그러면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요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함이 아니냐, 아니리오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 행함이 아니냐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리요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뭐죠? 그러면 육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그건 너희들이 아직도 사람이 육체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고 많이 심고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하시면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죠. 그 구약 시편에 똑같죠. 파수꾼이 눈 부릅뜨고 지키는데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냥 은혜로 무장하고 해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이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라.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들이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아무런 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얻어온다? 상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식에?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주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라는 건 뭐다? 목사님이 뭐 저기 해가지고 저기 물 좀 한 통 떠와 뭐 이런 그 순종 아니라 어떤 순종이다? 바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그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푹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자동 순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 그건 뭐라고 또 우리가 뭐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거기다 갖다 또 찍어 붙이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좌우의 날선검인데, 그 날선검이 뭐라고 그럴까?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러니까 우리 혼은 마음이고 우리 영은 영이고 또 관절은 우리 그 뼈, 골수는 본질이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뭐다? 찔러 쪼갠다는 건 뭐죠? 다 이와 같이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찌꺼기가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것이 묻었는가, 또 어디 보면 이게 골문 것이 있는가, 뭐 뭔가 생겼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한다? 찔러서 쪼개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뭐죠?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게 전부 다 쪼개서 이렇게 버릴 것은 다 버려버리게 되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도 또 뜻도 이렇게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런 데서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세상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기서도 만물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눈앞에,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관한다는 것은 뜻한 뭐죠?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성관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다 벗은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절을 만들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안식에 깊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잠깐 뭐죠?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쓴뿌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나는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럴까? 맨날 그게 그건 것 같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맨날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맨날 그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고 자랐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동안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묻기도 많이 물었던 말씀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원문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대부분 뭐 해석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옛날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냥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 그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리고 주님은 영이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자의로 많고 요게 듣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요한복음 여기서 잘 읽어보면 주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난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장래일은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 영광. 그러면 영광이 뭐죠?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그 원래는 진리의 영인데, 근데 이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다만 우리 해석에 이렇게 그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서 그냥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이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이렇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떠냐, 성령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거 말씀을 좀 이야기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교회를 다니는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지,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 똑똑한 것이 이게 이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원이라는 것은 뭐죠? 제가 우리 사내들인 공의용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관원 중에는 정말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런 사람들,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종교 회의에 이런 거 관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우리 그리스도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 생명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 만세전의 지혜인데 뭐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혜는 그러면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 세대의 관원이라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면은 뭐 교단의 뭐 총회장 뭐 되시는 분, 뭐 신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도 알았다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 그러면서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어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영광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뭐 박았다 안 박았다 안 박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격하게 환영하고 맞아들였겠죠. 근데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보고 어떤 뭐 연구를 하고 그걸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백날 천날 해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를 말씀합니다. 계시로 알려주지 않으면요 몰라요. 아무리 많이 그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록된 것은 이건 지혜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하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그러니까 잘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누구세요? 영은 하나님이세요. 영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인 그 영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뭐. 만약에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벌써 이제 40년째 이렇게 40년이 다가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안다 모른다? 하나도 몰라요 도대체. 내가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긴 또 뭘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았다 아니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영, 그러면 하나님께 온 영 누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바른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이 가르친 것은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뭘로만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깊이 깨닫고 알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영이신 계시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내가 이게 뭔지 하고 맨날 백날 천날 만날 또
만날은 좀 적은가? 어느 날 들여다본다고 해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우리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이거가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분변,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신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령한 자는요, 신령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은 누구에만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렇게 또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주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이렇게 증거. 그래서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뭐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보면은 대부분 여기 보면은 후일이라고 할 때 마지막 때 가면은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외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다른 제사,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데, 그랬는데 그렇게도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외식. 그러니까 다른 것을 먹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인을 금하라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라고. 그러면 이 혼인은 누구하고 혼인입니까? 음녀하고죠. 그러니까 음녀하고 반드시 우리는 혼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러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 식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할 때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은 저들이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를 금하고, 그리고 저들이 주는 뭐라고 그럴까, 식물,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 거짓말들을 다 폐하라 할 터이나, 그렇지만은 그 거짓말도 그 속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말할 때에 전부 세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개소리만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욥도 따라서 개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세계화되면요. 세계화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도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또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후일이 아니고 그냥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이니까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긍하며, 또 교만하며, 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정하며,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리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전부 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세에 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거기다 돌멩이 하나 떨어뜨려 보면은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거룩함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뭐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된 것보다도 힘이 되면은 요한일서 말씀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우리 6절부터 뭐 자주 봤던 거니까 뭐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그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뭐다?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 얼굴이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환하게 빛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서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살리는 직분은 영광이 더욱 크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제 영광하고 모세의 영광하고 올 때 단순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제 영광이 모세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근데 그건 단순 비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거 더욱 넘친다는 것이 별거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광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말도 못하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정죄 직분이 영광이지만은, 근데 그 더 큰 영광을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왜 자꾸 영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 율법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분은 뭐 그냥 원래 뭐 구원이지만 그렇게 완전히 이뤘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도 영광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방 없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외모만 보고 거기 외모이고 거기에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빛나는 그 모세 얼굴의 빛남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럼 봤다 못 봤다? 하나도 못 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물리치셨네,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은 안다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기를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덮어 있다는 것은 뭐죠?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은 우리 보면은 그 수건도 벗어지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든 것은 자유함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죠? 그때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앞에 있는 것은 주의 어떤 영의 영광,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의 어떤 간에 생명의 영광, 그렇게 해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건 앞에 거나든 간에 우리 보면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나타내는 그 은혜, 영광을 넣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생명의 영광이 이렇게 어디에서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는 그런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 그걸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문자로 받으면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 안 한다 다 시인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려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역을 하셨는데 육체를 입고 하셨을 때에는 이루어진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육체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근데 단순히 육체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다 믿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은 이 육체가 육체는 안 된다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도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리라 한 말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세상에 벌써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야지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는 뭐죠? 사망의 권세죠. 그러니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늘 세상에 속했구나,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너무 또 세상적인 얘기 말만 하면은 누구죠? 감옥 간 사람 GMS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가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럼 자궁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금방 뽀롱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말을 섞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 말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저 가까운 인척들도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배쳐가고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왜? 제가 그것 때문에 묵상도 해봤는데 저들은 전부 다 한눈 가진 토끼입니다. 그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한눈 가진 토끼들밖에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두 눈 가지고 나타나면요. 그럼 우리가 병신이에요? 저들이 병신이에요? 저들이 병신이에요.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완전 100% 병신인 겁니다. 근데 원래 두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잃어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500원짜리 동전을 주고, 500원짜리 약한가? 갑자기 5만 원짜리 종이돈을 주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다가 앞에 있는 버스를 놓쳤는데, 근데 어떻게 그만 그 버스가 앞에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쪽으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다? 다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우리도 당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우리도 그 버스 안 타고 안 죽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간에 이제 기운이 없는지 혀도 자꾸 꼬여가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늘 우리들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생명을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어쩌면 16장 다음 주에 한 절 하면은 끝이 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를 크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또한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